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워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미움에 대한 이야기이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 너무나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구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미움만 없어도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고 이 미움의 감정이 계속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그런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힙니다. 직장에서는 그런 것이 이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노사 관계 정말 치열하고 싸울 때는 정말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국가 간에도 이 미움의 감정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있다가 폭발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 보호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려고 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암탉은 약하지만 자기 새끼를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공격하려고 들면 털을 팍 세웁니다. 그래서 막 덤벼듭니다. 암탉은 목숨을 걸고 병아리를 지켜냅니다. 자기 새끼를 지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탉에게 감히 고양이가 덤빈다든지 개가 덤빈다든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본능이 미움으로 나타나게도 됩니다.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움은 특히 시기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뭔가를 많이 얻어내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요.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네, 그게 이해됩니다. 자기 보호도 이해되고 시기심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미움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의 감정이 언제부터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처음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처음 인류부터
본성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성경은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벨의 아버지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버지는 마귀고 아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출처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사람이 굉장히 힘있고 멋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아벨은 형에 비해서 많은 점이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이 집안이 다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사랑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미워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하는데 너희 인간들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천하 만물과 같이 하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려라.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라. 관리하라. 하나님 만드신 동식물들을 잘 가꾸고 관리를 해라. 보호해줘라.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다 잘 가꾸고 관리하고 책임지라.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다 너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충동질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인간은 교만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들어온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은 비겁하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죄를 지으니까 여자가 미운 것입니다. 여자가 미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를 처음 볼 때는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기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이 양반이 나를 그렇게 봤다 이거지? 막 이렇게 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미움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추잡한 죄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됐어요. 사람 마음속에 온갖 추잡한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전도지가 있었는데, 전도지의 그 그림이 만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박군의 마음, 박군의 마음, 이렇게 그런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에 보면 박군이라는 그 주인공의 이 마음이 해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공작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뱀같이 교활하고 이 호랑이같이 싸납고, 그 공작처럼 허영이 막 가득하고, 돼지처럼 막 탐욕스러운 그런 짐승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 이 동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박군이, 이 주인공 박군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하나씩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게 되고 비둘기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둘기가, 성령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맹수가 어렸을 때는 싸납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사나운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나 사자 새끼, 곰 새끼 보면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공격적이지도 않고 하는 짓이 다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도 야생의 본성이 있어서 한 석 달 지나고 6개월만 지나게 되면 완전히 사나워지게 됩니다. 본성이 점점 자라면서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짐승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도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압니다. 자녀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듣고 막 바락바락 떼를 쓰고 울고 막 대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그렇게 해야 이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본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하면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유리할까요? 우리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인자한 성품으로 다 나눠주고 다 양보하고 다 가져가십시오. 저보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텐데 다 가져가십시오. 다 나눠주고 다 남을 위해서 해주면 과연 자기 것을 챙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의 습성, 늑대의 습성을 가져야 이 세상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과 막 싸움을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가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서 빨리 잡아채야 됩니다. 먼저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먹고 먼저 튀면 됩니다. 먼저 도망가면 됩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고 앞으로도 성공했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늑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 늑대, 여자 늑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늑대들 속에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그 늑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은 힘이 없어서 늑대에게 다 먹히게 될 것입니다. 도망치고 숨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물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아벨처럼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큰 축복이라 말하고 영생을 얻는 큰 능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실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남보다 더 먼저 먹으려고 했고 더 빨리 먹으려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남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려고만 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목숨 걸고 하려고 했고 남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모든 것들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가려고 했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남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데 믿음으로 하려니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려니까 잘 어렵습니다. 마음이 독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독해야 돈을 벌고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독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허점을 보이고 허점을 잡힙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왜 더 미워합니까? 우리를 왜 싫어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미워합니까? 달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또는 남이 권하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1차, 2차, 3차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막 의리로 막 뭉쳐 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리로 뭉쳐서 사기도 치고 뇌물도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 강자의 법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뇌물 주고받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따를 할 때 약한 사람을 괴롭히죠. 성질 더럽고 강한 사람을 왕따시켰다가는 자기들이 보복을 당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는 사람, 보복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수 안 당할 만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막 있는데 이 분노를 남에게 퍼붓는데, 특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니까 희생양을 삼아서 거기다가 분노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라든지 또 제삿날이라든지 그러면 막 교회 다니는 그런 이 자식들, 교회 다니는 딸, 며느리들 이런 희생양 삼아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늑대에서 양으로 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늑대였던 우리가 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의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의 세력 때문에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쌓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신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항상 사랑하시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